1월 6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길을 인도하심이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만 남아있고 아쉬움과 답답함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열어주셨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해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끈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 뜻으로 앞을 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지만 한켠에는 우리 마음속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 근심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목 잡는 그것 때문에 마음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의 문제보다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가끔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세미나를 듣기도 하는데 어젯밤에 늦게 한번 온라인에 함께 참여하면서 들은 적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중퇴한 분이에요. 짜장면 배달을 한 10년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19부터 29까지 짜장면 배달하다가 한 번은 배달을 갔다가 늦게 왔다고 거기에 욕을 하면서 왜 이제 오냐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많아,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참 죽을 땐 죽더라도 뭔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하다 이러면서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이 자기의 삶의 태도를 확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바꾸었는데 그가 중간 생략해서 연봉 1억의 어떤 메신저가 되어서 지금은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사람의 태도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것이 새롭게 와닿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혁명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발목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해를 줬다는 것은 새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 신분 자체는 바뀌었지만 삶의 모습은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안 바꾸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옛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7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일들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그 중에서 7가지를 얘기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본성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옛사람 중에서 발목 잡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주 안에서 내가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허망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허망한 마음이 뭐냐? 방향이나 목표가 없고 목적을 상실한 마음, 뭔가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허망함이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불만이 생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신은 없다, 충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총명이 어두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나타나냐면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인데, 그들 가운데 무지함으로, 이 무지함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버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잘못하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판단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쩍 뛰어나오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하지요.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게 함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지함이 있으면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지함을 해서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걸 뭐라고 그러죠? 화석화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해야 못해요. 반응이 못해요.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줄 모르고, 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슬픈데 눈물을 안 흘려요.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웃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감정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노애락의 감정 자체가 굳어버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도 굳어버리면 몸이 아파요. 움직이지를 못하죠. 마음이 굳어버리면 특히 신앙적으로 발목 잡혀버립니다. 내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 옛 본성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자, 감각 없는 자. 그러면 감각이 없지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는데 감각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음이 굳어지고 또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고, 감각이 굳어지는 것은 알긴 알지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알지만은 못하는 거야. 감각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하나는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다음 뭐냐면 방임,
오늘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 뭔지 아세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 오늘 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가 자 지금 앞에가 절벽이 있거나 앞에 어떤 바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딱 세워야 내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있는 줄 알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 줄 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삶을 새로운 변화를 나아가는데 발목 잡는 이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뭡니까?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허망한 마음.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옛사람의 본성이 무지해진다.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하나님의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다. 자, 마음이 굳어지니까 모든 것이 안 되어지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무감각, 알긴 알지만은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바로 방임. 오늘 여기서 완전히 자신의 방탕에 방임한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것이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세상의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기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새가 돼서도 나아지지 않더라.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하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말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걸 반대로 뭐라고요? 거룩한 욕심을 따라, 이렇게 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인들은 언제나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을 뜻하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자, 옷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청산해버린다. 옷 벗는다 하면 어떤 그 관직이 있는 사람이 옷을 벗는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갖고 있던 그것을,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 이런 옛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싹 씻어버린다, 청산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 변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양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똑같은 양복을 입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의복을 입었어요. 또 한 사람은 법복을 입었어요. 판사의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의 옷,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화해야지, 변화돼야지, 내가 바꿔야지,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복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내가 의사처럼 살아야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의 가운을 딱 입어버리면 누가 봐도 자기가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같은 그냥 된 거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면 그냥 변화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서 자꾸만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변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한 변화인데 내가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 점검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나갑니다. 이렇게 딱 하면 성격이나 성품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100% 달라집니다.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새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데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신분은 달라졌는데 삶은 여전히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지하고 방해하는 게 맞냐? 양심에 이전에는 가책을 못 느꼈던 것이 그리스도로 신분이 변화되고 나면 딱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다 찔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옷이 더럽혀지는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옷이 자꾸만 더럽혀져.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어떤 분은 두 가지 사상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는 물질주의,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돈을 우선시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는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앞서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유력한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우리의 옷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어떤 세상의 것으로 들어와서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빨면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에게 하면서 너희 옷을 싹 빨게 한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씻겨짐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해니까 단순하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구습, 옛사람의 그 옷 입었던 것을 자꾸만 벗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끊임없이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발목 잡는 구습, 옛사람의 욕심, 이거 모두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항상 저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대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목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다음에 후회가 되는 상황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떠오른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로잡히는 게 어떤 거예요? 과거에 후회스러운 것, 실수한 것, 그것이 떠오르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아니죠.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푹 꺼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게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는 총명이 흐려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빨리 돌이키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 이렇게 되어질 때는 점점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총명이 흐려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총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한 마음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다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나를 포기해버리는 방임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을 붙잡는 걸로 새롭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가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며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그늘진 한 구석과 실수와 잘못들이 발목을 잡고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발목에 잡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멈출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목표를 향하여 앞만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